아멘.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 그리고 내 길과 너희의 길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이유를 이렇게 쭉 보니까 하나님이 참 급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분주하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 반면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나 당시 성도들은 좀 느긋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습니까? 왜 하나님께 이 성경 구절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렇죠? 이것은 아마 인생은 첫 생각부터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의 생각이 악함이라. 원래 생각 자체가, 우리 출발 자체가 악하다라는 주의 경고를 아마 대변하는 주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큰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소문이 들리고 게다가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는 사울이라는 작자가 예수 믿게 됐는데 그러면서 사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나고 루따라는 지역에 또 요빠라는 지역에 8년 된 중풍병이 나았다더라.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하더라. 그게 베드로가 같지 않았느냐.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이 초대교회는 지금 너무나 지금 분주하게, 영적으로는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늘 세계는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사도들이나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서 지금 좀 조용한 시간, 숨 고르는 시간, 소나기 때는 좀 피하고 보자라는 그런 어떤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더 급하게 성도들이 느긋해 있는 그 시간대에 하나님은 더 바삐 분주하게 지금 무언가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급진적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느긋해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사람과 관계없이 지금 열심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일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일하시니 오늘 우리 또한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쉰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식일 우리는 쉰다고 합니다. 안식일 쉬어라고. 여러분, 안식일이 쉽디까? 쉬어집디까?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교육자들 기대했습니다. 안식일은 주일날은 주일이 아니고 죽일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억자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작은 교회 교육자들은요, 아침 일찍 새벽 기도부터 종쳐야 되고 운행해야 되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해야 되고요. 또 어른들 예배가 오후에 하고 저녁에 또 하고 저녁에 또 찬양대 연습까지 다 하고요. 저는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죠? 찬양대 연습까지 다 하면 10시 반 죽일날입니다. 주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는 것입니다. 쉰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어라고 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두 손 꽂고 그냥 막 편안하게 그냥 수박이나 뜯어먹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착각했죠. 하지 말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50cm 이상 뛰는 것을 일이라고 했습니다. 물건을 옮겨서 5m 이상 가져가는 것을
일이라고 그들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 주일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그걸 먹는 거 보고 바리새인들이 왜 주일을 어기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단칼에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이론들을 확 그냥 무마시켜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쉬지 아니하십니다. 성도 또한 우린 쉬지만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지만 쉽니다. 주일날 와서 여기 앉아서 여러분 재미있는 설교를 듣고 1시간 넘게 예배 드린 것이 여러분 편안하지 않습니다. 지금 힘들어요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으로 쉬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자들이 잠잠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십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열심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직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지금 핍박 때문에 숨어 있고 그리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셨고 직진하고 계십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일하시고 직진하시고 그리고 분주하게 지금 뭔가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본 사람이 있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한 사람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청구하고요. 또한 뒤늦게 베드로도 이 일에 동참합니다. 뭔가 지금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죠. 베드로가 지금 사태를 보니까 이건 뭔가 지금 내가 가만히 있을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느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래야 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고 형편을 보고 주변을 보면 지금 하나님 지금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민감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았고 들었다면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함께 그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먹나? 내가 해야 되나? 하나님은 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신다고 했어. 나는 뭐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이런데 뭐 하나님 안 해주시겠어? 굉장히 큰 믿음이지만 건강치 못한 믿음이죠. 껴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자는 이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내 중심으로 살고 그냥 막 내 행복, 내 자식들, 우리 집안 이 중심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바삐 움직이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설령 설교로, 설령 뭔가 깨달음으로 들었다 할지라도 별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잠시만요. 하나님 내 형편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자꾸 딜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가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요, 봅니다. 하나님께 열려있는 자는 듣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자는 동참합니다. 메네베네 대길 우바르신 써놔도요. 이방 사람들은 못 읽습니다. 벨사살 왕도 못 읽습니다.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고 껴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니엘은 그게 뭔 글씨인지 읽을 줄 알고 그게 뭔 뜻인지 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그렇게 끼어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들려지는 말씀에, 여러분 보는 환경에, 여러분이 당하는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보셔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힘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냥 무시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깡그리 뭉개기 위해서 나를 낮게 만드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 쫄쫄쫄 굶고 사는 것을 보시면서 좋았어 내게 물질을 거두어 가시거나 나를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일에 나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죠? 자식들이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알면서, 그죠? 이 어려운 형편을 내가 부모님께 돕는 것은 우리 집의 가난, 지금 내 힘든 것, 우리 엄마 아버지 저리 힘든 것, 내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죽을 똥 모를 똥 공부하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엄마의 그 아픔을 보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자식들은 합니다. 그러나 배은망덕한 자식들은요, 부모 원망합니다.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나의 아픔, 나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내 형편 보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자는, 땡큐 하자는 것이죠. 하나님 땡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시에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는 그것을 보아서 순종했어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인간적으로는 그게 싫지만 순종했고요. 바나바 또한 순종했고요. 베드로 또한, 당대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 일에 약간 소외되어 있는 것을 자신 또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 영적인 교만 부리지 않고 아이처럼 탁 낮아졌어요. 옛날 같으면 베드로 한 칼 날렸을 것인데 성령 받은 이 베드로는 순종하고요. 그 부분에 자기도 동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해돋는 교회는 저 수영로 교회가 아닙니다. 부정교회가 아닙니다. 네? 우리 주변에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것이죠. 이걸 보고 그 부분에 부족하지만 함께 동참하고 그 부분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넬료. 지금 베드로까지 이야기를 딱 하다가 갑자기 고넬료라는 사람이 탁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 9장까지 베드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에는 또 베드로 이야기 나오거든요. 근데 잠시 중간쯤에 고넬료가 탁 튀어나옵니다. 왜 고넬료가 나올까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질문하는 것은 왜 고넬료인가? 아마 고넬료를 더 이상 그 성경 뒤에는 소개되지 않지만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이었고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권력이 있고 또한 예루살렘에 그곳에서 그는 오래 있지 않고 복무 기간이 지나면 다시 로마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나름대로 로마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입지가 있는 인테리 집안의 자식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를 통하여서 복음이 로마에 확장되었다는 것은 뭐 짐작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지금 이곳에 고넬료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릴 것은 왜 고넬료인가라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 안에 사람이 그리 없었나?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사울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개조시키셔서 그 일을 쓰셨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시 사람이 없나? 있었을 것입니다. 왜 로마 군인을, 왜 이 사람을 부르셨을까? 당시 다른 사도들이 있고 뭐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있었을 것인데 왜 그랬을까?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오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4절에 보면, 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 중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고넬료야 부릅니다. 천사가 이르되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 끝입니다. 이 한 구절이 고넬료를 설명하는데 다 끝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자도 있겠지요. 물론 이건 너무 또 이렇게 앞서 나가는 해석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고넬료를 기억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외적인 신분은 어느 누구도 그를 타치할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건하다고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경건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아마 이스라엘 군대에 주둔하면서 유대교를 아마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뭐 할례를 받았거나 정식적인 절차를 받아서 유대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아주 유대교에 철저하게 입문하고 함께 교육을 받는 자였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그가 항상 기도하였고 그리고 구제했다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또한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베드로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이자 나중에 바울의 말년에 바울이 그렇게 찾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했던 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마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방금 한 건 죄송합니다. 예. 누가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한 사람이죠. 의사로서.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마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고넬료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수집했을 것입니다. 고넬료의 주변의 평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이면 10명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누구에게 이 고넬료를 물었을 때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이고요.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이 평가가 한결 같았기에 이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가가 사전 조사할 때 고넬료에 대할 때 이 사람 말이 다르고 저 사람 말이 다르고 뭐 비슷하긴 한데 뭔가 사람이 좀 찜찜하고 말이 앞뒤가 안 맞으면 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고넬료의 평가를 듣고 모든 정언들이 일관되었기에 그를 인정하고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이 지금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한결같은 정언을 받아야 할 자입니다. 성도는 모든 자에게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가 힘들죠.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을 선택하는 기준에 한 가지, 그 교회의 어떤 규칙입니다. 장로님을 선택하는 기준에 장로님 직장 동료들 5명의 추천서를 받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다니는 직장, 그 장로님이 하는 사업장에 주변 5명의 믿든지 안 믿든지, 불신자든지 뭐 신자든지 관계없이 주변 5분에게 추천서를 받아와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장로를 투표하는 투표에 자격을 주어지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물어도 동일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에 대한 이야기가 진홍이 다르고 미소 다르고 헬이 다르면 저는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 3명의 정언이 3명이 저를 향한 평가가 똑같다면 잘 사는 거죠, 저는. 우리 자식들한테 물어보세요. 큰 놈한테 저한테 물어보고 작은 놈한테 물어보면 다 다를 거예요. 얼마나 제가 못 살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지사를 선택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마지막에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칭찬받고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을 보시고 좋아하시고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기억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메모리가 됐다는 것이 아니, 입력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라, 이 기억하다라는 표현은요, 지속적으로 지켜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해보자. 잠시. 아, 그래. 그 사람이 그래. 이 기억이 아니, 그런 게 기억이 아니라 여기에 기억했다는 것은 쭉 지켜보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고넬료를 쭉 지켜보았습니다. 그게 상달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 사람을 뚝 지켜봅니다. 저 사람 딱 지켜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쭉 보고, 아, 됐다. 그래. 그러면 저 정도면 됐다라고 인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달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구제와 고넬료의 항상 기도함과 그의 경건을 하나님 쭉 지켜보시고, 하나님 고개를 됐다. 그래. 내 너의 진리를 알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좀 고개를 갸우뚱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를 바쳐라. 하나님께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순종을 해요. 하나님은 저 장난 아닌 진짜 같네. 그러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칼을 뽑아서 이삭을 확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딱 멈추게 하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달아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건과 저와 여러분의 열심과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은 달아보고 쭉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 2번에 한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이번에 조금 내가 그동안 쭉 했지 않느냐. 그건 지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기억하셨습니다. 쭉 지켜보셨습니다. 이런 표현들은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를 기억하셨다라고 말하면 지켜보셨다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6장 42절에 그 언약을 기억하라 하고, 내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저 기억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지. 그래, 언약을 주셨지. 이 메모리가 아니라 기억하라는 건 뭡니까? 쭉 지켜보라는 것이죠. 그 언약을 네가 쭉 읽고 언약을 쭉 실천해 나가라는 저 말입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출애굽한 날을 기억해라.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내게 주었던 언약을 기억해라. 나의 역사를 기억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순간 찰나로 그냥 어느 기억의 한 곳에 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끄집어내고 생각하고 읽고 묵상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할 거 없지. 우리는 인이 박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늘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삶을 쭉 살아가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도 이런 성도들을 기억하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상달될 때, 하나님이 어느 인정하는 타이밍이 딱 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일어납니까? 고넬료의 그의 구제와 고넬료의 경건과 경외함과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쭉 그동안 보셨습니다. 보시고 그것이 상달될 타이밍 때에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불러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붙여지시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냥 유대 종교에 심취해서 그냥 교리 공부나 열심히 하고 그 유대교의 그 고상함을 따라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가르침을 따라서 신실하게 삶을 살았고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발부둥 쳤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입니다. 그 경건의 내용이, 그죠? 경건의 내용이 항상 경외했고 또 백성을 구제했고 기도했다는 것으로 딱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2절에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 집안이 예수 믿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김만규 선교사님과 정미라 사모가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주일날 오지 못했어. 그럼 와서 자고 좀 오랜 시간 교제하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정미라 사모 선교사 참 복받았다. 결혼 잘했다라고. 왜요? 김만규 선교사 결혼해서 정미라 사모님 그 집안이 전체 예수 믿게 됐거든요. 그 어머니가 근사가 되고요. 그의 여동생은 여전도사가 되고 또 우즈벡의 선교사로 들어오고 그 집안이 예수 다 믿었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라 지키라 할 때 네 집에 거하는 객이나 짐승까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 어느 사업하는 장로님을 제가 아는데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근데 자기 사업장은 주일날 일합니다. 장로님 자기는 사장이니까, 그죠? 사장이니까 마음 놓고 주일 와서 장로님으로서 몸 봉사 다 합니다. 그죠? 주일학교 부장하고요. 또 예배 때 기도하고 또 안내도 하고 다 합니다. 저는 늦게 당일까지 다 하고. 그날 자기 직장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안식일 지킨 게 아닙니다. 제4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할 때 네 집에 거하는 객이나 손님이나 짐승들까지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잘하는 거 아닙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온 집안 식구들까지 다 경외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또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여기에 경외는 그가
당시 해당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당이라는 공동체에 참석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교회당에 출석하지 않고 참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비대면 시대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있죠. 그걸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제가 비방한 거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니까 할 수 없어서 우리가 그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무교회주의자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는 교회 안 나간대. 왜? 교회가 너무 썩었대요. 목사들이 돈만 밝힌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대.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 나가겠대. 안 나가고 자기는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대. 그리고 자기 헌금은 가난한 자, 11조 있는 것은 어려울 때 막 해외에 자기는 보내고 하겠대. 남들 들어보면 너무 경건한 사람 같아. 그러나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교회를 이루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가 해당 예배에 출석하였고 현장 예배에 출석하였고 그가 교회를 귀하게 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합니다. 교회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각하지 마세요.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귀하게 여긴다고 해서 지각 조금 한다고 해서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쭉 지켜보신다고 했습니다. 지각하시는 분이 원래 지각합니다. 쭉 지켜보십니다.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봉사를 하나님 쭉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내가 전심으로 하나 안 하나, 내가 최선을 다하나 하나님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상달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고넬료가 어디 한두 번 했겠습니까? 오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불러라 하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다른 어떤 봉사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값지게 여기십시오. 주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마르다보다 더 옳다라고 했습니다. 즉, 마르다야, 마르다, 네가 많은 일로 수고해라. 한 가지만 해라. 근데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마르다 입장에서 볼 때 마리아가 얼마나 꼴사납겠습니까?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더운 여름철 마르다 혼자 삐질삐질 땀 흘리면서 일하는데 마리아는 시원하게 에어컨 밑에서 예수님 턱 밑에 앉아서 설교 듣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밉상입니다. 밉상. 국민 밉상. 그런데 더 마르다를 화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영적 시기는. 그래서 예수님께 삐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삐지면 답이 없어요. 사람에게 삐지면 해결됩니다. 어느 정도. 불신자들은 술 한잔 먹고 해치워버리고, 우리 신자들도 나중에 보면 삘 받아서 미안하다고 울고불고 서로 부둥가고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삐지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좌절합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뭘 더 네가 중하게 여겼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 드러나기에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교회당 나와서 드린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혹 여러분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그 영상 예배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무시해가면서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구제를 많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을 이미 뭐 바나바도 그러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따라하다가 죽었지만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자기 집에 있는 많은 물질 그냥 같이 나눠 쓰자 하고 그냥 한두 번 탁탁 던지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은 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고넬료의 장점은 지속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항상 했다는, 한두 번 그냥 한번 물질로 그냥 한두 번 정성으로 그냥 헌금하고 구제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돌보고 관심을 쏟았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늘 바쁘니까 그냥 주일날 10분 뒤에 예배 나오고 예배 마치기 전 10분 전에 후딱 가버리고 늘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늘 지각하고 늘 조기 퇴근하고 교회 오면 집에 가기 바쁜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죠? 늘 그냥 이 사람 지각 조기 퇴근. 그러다가 이 사람 나중에 천국 갔습니다. 천국 앞에서 자기 이제 명단을 두고 자기 명단이 없어요. 근데 저 끝에 보니까 자기 이름 비슷하게 쓰다가 마지막 글자가 안 써져 있어요. 그 천국 문지기가 내가 바빠서 그냥 빨리 퇴근하는 바람에 이름을 잘 못 적었다고 하는 것이,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하는 자였죠. 기도. 아시그니와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죠? 3시, 6시, 9시. 여기 9시에 기도했다라는 것은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유대인들은 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 기도 시간을 잘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뒤에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나중에 베드로 와서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그 집안을 싹 뒤덮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은 것처럼 걸어다니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차 타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밥 먹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 화장실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도 다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고넬료가 여기 기도했다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정규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는요, 지속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속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묵상할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해라. 묵상의 최고의 능력은요,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했다가 안 했다가 막 이것이 아니라 살고 못 살고는 두 번째입니다. 뭐 알고 모르고 잘하고 못하고는 그거는 저 뒤에 있는 일이고 내가 오늘도 끝까지 하느냐는. 그래서 지금 우리 묵상하는 청년들은 안 빠지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빠질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자기들 이렇게 할 때가 됐어요. 잘해요. 잘합니다. 안 빠지고 잘합니다. 늦더라도 합니다. 늦더라도 저는 늦게라도 올립니다. 예, 된 것이죠. 이제는 제가 입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좋고 여러분의 감정이 좋아서 어떨 때는 왁 했다가 어떨 때는 그냥 막 지도새도 모르게 싹 사라지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지속적으로 뭔가 하는 것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속적으로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더합니다.
미대한 군대를 무찌른 기드온의 300 용사,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으면 피곤하였지만 끝까지 기드온을 따랐을 때에 최종적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바쁜 가운데 수많은 무리 가운데 둘러 있을 때도 그분은 그 무리들을 물리치시고 습관을 쫓아 산으로 가셔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요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경중이 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 여긴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내일부터 기승전결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첫날 만날 하자는 것도 아니고 2주간 해보자는 건데 이거 하나 도전 못 해보시겠습니까? 늘 우리 청년들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 기도에 나와야 됐다 결단만 하고 안 합니다. 보면 이번 주에는 기도에 한번 참석하기 안 나옵니다. 여러분, 쉽게 안 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이 발목 잡고요. 하나님은 그 한 번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번을 내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억된 바가 없다니까. 뭘로 하나님께 기억되게 만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어떤 큰 능력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엄청난 물질이 있어서 그냥 막 교회당 100억짜리, 200억짜리 교회당 하나 확 지어서 하나님께 기억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초지니까 네가 정해놓은 거, 네가 하겠다고 네 입으로 고백한 거, 그거 한 가지만으로 지속적으로 해라.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 앞에 부도수표를 남발합니다. 이러겠다 저러겠다. 기분 좋으니까 한두 번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못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고넬료의 경건함을, 경외함을, 그의 구제를, 그의 기도를 보셨는데 뭘 보셨을까요? 고넬료의 기도의 내용을 보셨을까요? 그가 구제를 얼마 했었는데 구제의 액수를 보셨을까요? 그의 경외함, 온 집안이 경건했다고 해서 사돈의 8촌에 저까지 수두룩 많이 모은 것을 하나님 기억하셨을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입문하자마자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그 일을 빠지지 않고 했다는 그의 지속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도요, 그죠? 이 땅의 사람들도, 직장에서도요, 우리 기업에서도요, 그렇게 꾸준하고 한결같은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더 하시겠냐는 것이죠. 그렇게 꾸준하게 더 하니까 5, 6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청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다음 주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의 가정에 오게 되는지. 중요한 것은 천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환상 중에, 여러분 앞에 9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네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 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꾸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일을 주시지 무리들에게 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무리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지 않아요. 그냥 떡 하나 주고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리로 따른다면, 평생 예수 믿고 그냥 무리로 따른다면 뭐 더 열심히 낼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면 꾸준함을 보이십시오. 아나니아도 고넬료도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았다는 사실. 뒤에 보면 17절 이해 보면요, 베드로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지만 베드로는 의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의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의심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에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에 얼마나 이 고넬료가 경건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잘 하고 있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잘하고 있다는 핵심은 한 가지. 그가 꾸준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봐야 합니다. 뭐 익히 아는 이야기죠. 모르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단어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문장이 어렵습니까? 이 설교의 내용이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려운 것도 없고요.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결여된 것이 있다면 꾸준함이 우리에게는 결여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잘했는데 지금 못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레방아는 지금 흐르는 물이 돌리는 것이지 과거에 흘렀던 물이 물레방아 돌리는 것 아닙니다. 옛날 것 우려먹지 마십시오. 예전에 여러분이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 입 닫으세요. 그 필요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지금 내가 물이 흘러야 나의 물레방아가 돌아가는데 여러분의 물레방아가 지금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흐르는 물이 없는데 과거의 물을 소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네가 물 흘려라. 네가 흘린 물로 네 물레방아를 돌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떡은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만들어줄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싫든 좋든 간에 여러분이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인 관계없이 오늘 10장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우리가 꾸준하게 섬기고 우리가 꾸준하게 봉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잘 몰라도 내가 한 번 한 거 꾸준하게 소같이 꾸준하게 하나님 남은 여생 주의 기쁨을 이룬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오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